이 시간은 요한계시록의 7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 네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를 미래에 있을 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주의 그리고 보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19장의 혼인잔치는 7년 대환란 종료 후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줄곧 가르쳐 왔죠. 이 같은 가르침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요지부동의 해석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고 성경과 딱 맞는 정통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교인들 머릿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미래로 유보된 일로 고정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돌같이 굳어져 버린 교인들의 이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몹시 버겁다는 겁니다. 저는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는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언약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성취된 언약으로서의 혼인. 이건 제 사견이거나 억지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깊은 잠은 수면이나 마취 상태를 말한다기보다 죽음의 의미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했음을 성경은 시사합니다. 그리고 아담,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고 남자와 여자의 혼인의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 즉 성도가 혼인관계로 연합할 것을 예시하고 있죠. 이 신약을 오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이 혼인관계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익숙한 내용인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를 언급했던 거죠. 살펴보았듯이 성경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탄생한 신부, 즉 교회인 성도가 주님과 언약적 혼인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 그 시제를 보더라도요.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계약이 이르렀고에 이 이르렀다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사건을 선언하는 시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계시록 19장의 혼인은 미래에 있을 잔치나 예고가 아니라 계시 속에서 성취된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혼인잔치는 7년 환란 후에 공중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칩시다. 혼인잔치를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하게 되는 걸까요? 혼인잔치의 식사 메뉴는 무엇일까요?
유대교 율법에 따라 허용된 코셔 음식? 아니면 갈비탕이나 국수가 나올까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 있을 텐데 신랑 측 하객은 누구고 신부 측의 하객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오는 손님들일까요? 혼인잔치는 유대 결혼 풍습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국 전통 혼례로 치룰 것인가? 성경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죠. 왜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 부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 상태라는 것,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거래나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결속이요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결혼 또는 혼인이라는 표현을 의도한 것이지 어떤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초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현이 하나 더 있죠. 7절의 아내와 9절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아내와 청함을 입은 자들을 동일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표면상으로는요, 구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구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짓게 된 것은 청함을 입다라는 한글 번역 때문에 비롯된 오해이지 않을까. 청함을 입다라고 하면 신부와 별도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 하객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청함을 입다는 이름을 부르다로 번역을 해야 원어의 뜻에 충실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이 이름을 부르는 어린 양의 부르심을 입은 자, 즉 아내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청함을 입은 자들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남편의 부르심을 입은 아내,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은 윤리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실천하는 행실로 속단하기 쉬운데요.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이 없다고 여기다 이런 뜻의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신 어린 양에 덮어주시는 은혜로 의롭다고 간주하고 흠없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맞게 계시록 19장 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남편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에 부르심을 입은 아내, 즉 교회인 성도들이 복이 있다. 이 본 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정혼이 있고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정혼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결혼 전이지만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한다는 것과 부부로 인정을 하되 동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청혼 기간에 여자는요, 신랑 될 사람의 가문이나 가풍 등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신부 수업을 하고요. 남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여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살 집이 준비되었다 싶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부를 데려오는 날짜는 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좌우간 아버지의 명에 따라 아들은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동거하고 이제 합방을 하는데요. 이 혼인에서 남녀가 동거하고 합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그 결실을 하게 되겠죠. 남편은 아내에게 씨를 주고 아내는 남편의 그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걸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유대 결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면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남편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의 부르심을 입은 아내, 교회인 성도들이 복이 있다. 유대 결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 본 구절을 읽으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옵니까? 남편의 부르심을 입어 혼인한 아내, 그 아내는 남편과의 동거를 통해 사랑의 결실, 생명을 잉태하겠죠?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아내, 즉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함으로 남편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 자연스럽게 생명을 결실한다면 얼마나 복되냐라는 거죠.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낸 행위의 결실이 아니라 남편의 씨를 받아 자연스럽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그 은혜의 결실이기에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의 몸된 지체인 한 몸의 관계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더더욱 복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씀을 했고요. 이 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이런 그 압박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고요. 또한 예수 신앙으로 인해서 직장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매매를 하는 것도 매우 제한이 되어서 생계가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 놓인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남편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심기가 불편하고 화가 났을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은 몹시 서운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라고 하면서 생존의 위협과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약속이나 현실적인 조치는 없고 남편이니 혼인이니 복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름 잡는 얘기 같고 쓸데없는 소리로 들렸겠죠. 그러니 아내 된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날 수밖에요. 남편이라면서 왜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방관하는 거야? 왜? 남편이라는 예수는 무능한 거야? 아니면은 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정말 미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의 부르심을 입은 아내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삭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예수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또는 예수보다 힘있고 책임감이 있어서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노후의 문제, 또 얽히고 설킨 이 감정, 관계의 문제 등등 당면한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준다고 하는 다른 남편을 따라간 교인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심란하고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현실과 신앙 사이의 이 긴장과 갈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왜 이 현실 문제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 싶은 예수를 남편 삼아, 주인 삼아
무엇이며 신앙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 이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농부가 추수 후에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가 되고 나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본문은 떠날 자와 남을 자를 구분하기 위한 키질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던져지면 둘로 갈라진다는 거죠. 무능하고 책임감 없어 보이는 남편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채 백마탄 왕자, 기운 센 천하장사 같은 남자를 찾아가는 이 바람난 아내가 있는가 하면 현실의 문제는 여전한데 남편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느 남자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아주 별난 반응을 보이는 아내, 예수와 한몸 된 한 운명체인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제발 믿어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애원하거나 구걸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아내라고 하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솎아내고 분류하고 밀어내는 작업을 하시죠.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소유한 아내가 맞는지 아니면 아내도 아니면서 아내인 척 하는지 말씀의 키질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부족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제 갈 길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동안 구원 얻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너 참 욕봤어. 우리 이제 쿨하게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자.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아내를 처소 삼아 동거하여 씨를 주심으로 생명이 결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내 된 자에게 말씀의 씨를 주심으로 은혜의 열매, 은혜의 자녀를 낳아 영원히 함께 사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남편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그분과 혼인 관계에 있는 아내, 즉 교회인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남편과 동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명을 결실하기 때문이고요. 은혜의 관계 속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영혼의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의 사랑받은 아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